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믿음에 굳게 섭시다. 아멘. 예, 위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해는 이 찬양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사시는 내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내 인생 사는 것이 아니고 내게 맡겨준 삶을 사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해요. 그렇게 살면 성공했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했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만든 인생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인생이 더 위대하고 더 거룩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영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잘못된 것 본받지 마시고 배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잖아요. 그 전능하심이 내 현실, 내 삶 속에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삶 속에서 나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나는 뭐예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을 우리 1년 동안 고민하면서 말씀 읽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고민하고 애쓰고 그렇게 1년 지나면 연초보다 연말은 영적으로나 우리의 마음의 크기나 우리의 삶의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엄청난 그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그런 소망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입니다. 이 베드로의 편지죠.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먼저 자기를 소개합니다.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래서 나는 주인께 절대 복종하는 종이에요. 나는 예수님께 절대 복종하고 싶고 해야 하는 종입니다. 이렇게 교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이면 가장 중요한 자기소개는 나는 예수님께 절대 복종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런 소개가 필요한 거예요. 전 이런 소개는 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다른 곳으로 자기를 소개하면 내가 변질되고 영혼이 부패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마음도 영혼도 부패해요. 나도 모르게 서서히 부패합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께 복종하고 싶은 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나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종입니다. 아멘. 가정에서도 아빠, 엄마,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형제가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가족은 가장 중요한 고백은 아빠도 있잖아. 한 주간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이렇게 노력했어. 아빠, 저도요, 학교에서 하나님 진리에 복종하려고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베드로는 또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아포스톨로스, 헬라어로 사도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권리를 위임받은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또 선교하는 사람이라는 그 위임받은 직책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목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은 목사입니다. 박사가 아니고 목사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 있어요. 아니,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박사학위 받은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요. 어디 가면은 목사 가운 입는 것보다 박사 가운 입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에게 박사가 소중한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이 소중한 것입니까? 교회에서, 아니, 교회는 우리의 삶이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는 장로라는 직분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직분이고요. 혹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 나보다 인격도 부족하고 행실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기름 부어 세운 장로입니다. 제가 분명한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이미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영등포 노회 안에 있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 그 교회 장로님하고 한판 붙으려고 마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인격이 좀 부족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마다 다 괴롭히는 거예요. 성도마다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그 장로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못됐어요. 그리고 이 안수 집사님 자기하고도 부딪힌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일날 가면은 내가 그 장로님을 박살내고 나는 교회를 떠난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오늘처럼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는데 막 씩씩대고, 내 이 장로만 만나봐라. 오는데, 교회 가까이쯤 오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나는 네가 그 장로를 용서하기를 원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못합니다. 막 버팅기고 막 씩씩대고 가는데 또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장로는 내가 기름을 부어 세운 자니라. 이 안수 집사님도 거기서는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눈에는 저 못된 장로, 저 정말 없어질 장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로는 내가 기름 부어 세운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분이 무릎을 탁 꿇고 그 길바닥에서 엉엉 울었다고 했습니다. 엉엉 울었다고 했어요. 너무 가슴 아프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내가 인간적으로 사람을 대한 이 어리석음에 대한 아픔도 있고 해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오늘처럼 예배 마치고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저 장로님하고 한판 붙고 교회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장로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장로님을 잘못 생각했습니다. 장로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여러분, 장로라는 직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예수의 거룩한 피값으로,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찬양대원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모든 우리가 받은 이 직분 하나하나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은 이 직분입니다. 이 직분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집사를 우습게 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는 무슨 회장이다 이거예요. 사회에서 무슨 회장이고 무슨 소장이고 그런 걸 그렇게 자랑스러워해요. 교회에서 집사라는 것은 뭐 취급하도 돼요. 그분의 영성 상태가 그렇습니다. 믿음 상태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시면 다 헛된 거예요. 어리석은 것. 정말 하나님 딱 만나고 나면 내게 주신 이 직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그때 아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어서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는 누구냐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사도들과 함께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그 12명, 가룟 유다 빠지고 마띠아 들어가고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입니다. 예수님 손도 만져봤을 거고 예수님의 그 가슴 아픈 이야기도 직접 들었고 흘리시는 눈물도 보았고 같이 이 노숙도 하셨을 겁니다. 제자들하고 같이 노숙도 하시고 그렇게 보낸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을 향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그것은 강철 같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본 그래서 믿는 우리들이지만 여러분들은 비록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당산동교회 성도님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무려 2000년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보긴 했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그들이 가졌던 그 순결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그들의 순결한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계십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 제게 사도의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그나마 잘 믿죠. 우리는 안 보고도 믿는. 저는 예수님 부활을 안 봤습니다. 본 적이 없지만 그건 100% 믿습니다. 100%가 뭐예요? 1000% 믿죠. 베드로보다 이정근 목사의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제가 재미삼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미삼아. 우리들의 믿음이 요한이나 야고보보다 믿음 더 좋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 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3절을 집중적으로 살피겠습니다. 그 내용을 거꾸로 보는 것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과 덕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어 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어. 나는 예수님의 덕을 보았어.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는 무겁다라는 형용사 코베드에서 왔습니다. 영광은 무겁다. 무엇이 무거워요? 인간이 측량 없을 만큼 무거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분의 됨,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성품, 덕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성품을 보여주신 것을 아는 자, 보여주신 것을 아는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안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을 안다는 것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말하는 알물 말하는 거예요. 조금 환란이 오면 예수님 하나님 배반하고 그런 거 말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암, 예수님의 영광.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는 직접 보지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얘기했습니다. 도마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지만 자기는 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야 의심하지 말라. 나의 옆구리, 나의 못 박힌 이 자국 손가락에 넣어보고 그리고 만져보아라. 그리하여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라. 직접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상처. 본 베드로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알은 생명 걸고 전하는 알입니다. 그런 알을 뜻하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렇게 배반한 나를 오히려 용서하시고 오히려 더 초대교회 지도자로 오히려 위대한 사명 주신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랑 말이에요. 그것을 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걸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남이 내 뒤에서 흉을 본다거나 나에게 좀 피해를 끼치면 못 견딥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악을, 심판을 대신 저주받아. 그러면 내가 저주받을 만큼 악하고 악한 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누가 조금 내 기분 나쁘게 하면 못 견딥니다. 내가 누군데요? 나는 100번, 1000번 저주받고 지옥에 갈 마땅한 죄인인데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물어보면 대답해요, 물어보면. 당신은 누굽니까? 아,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암 말고요. 그러한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100번 저주받아 마땅한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입니다. 이것이 나를 아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나를 조금 아는 거예요. 이런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왜 이렇게 갈등이 많아요? 사람이 불완전하다 보니까 서로 피해를 주거든요. 어쩔 수 없이 서로 피해주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저주받으신 그 사랑이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나를 정말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정말 아십니까? 내가 나를 정말 알면 누가 나를 욕해도 맞아, 나는 변덕이 많아. 나는 결심은 강하지만 작심삼일이야. 맞아. 나는 거짓말을 좀 자주 해. 인정합니다. 누가 나를 욕하면 맞아, 나 그런 사람이야. 고맙습니다. 잊지 않도록,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히려 춤출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안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생명으로, 체험으로, 삶으로, 실존적으로 아시고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두 가지인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시는데, 이렇게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건성으로 아는 거 말고요. 여전히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 말고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 제대로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두 가지 주시는데, 두 가지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되냐면 신기한 능력으로 주시는 분. 따라갑시다. 예수님은 신기한 능력으로 주시는 분.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은 희한한 능력이라는 뜻이 아니고 전능한 능력을 뜻합니다. 놀라운 능력.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부여됐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전능하심이 예수님께, 물론 예수님이 본래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의 능력이 있지만 인간으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이렇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능력을 받으셔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전능하심이 임합니다. 그리하여 구원받는 사람에게 이 능력이 드러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시요 지혜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일반 은총으로 사랑을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온 무리가
누가복음 6장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니라.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 나가서 불치병, 난치병도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칭찬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고치기 힘든 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문둥병, 중풍병, 혈루증 하는 사람, 소경, 귀신 들린 사람의 가족. 그건 나중에 또 우리가 살피기로 하고요. 하여튼 우리는 이 예수님이 전능자이심을 기억합시다. 이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주시는데, 첫 번째는 생명, 또 하나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은 영생.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예수에게 있는 그것이라.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 그리고 이 생명이 본래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이제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영생이 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또한 이제 이 신기한 능력, 전능하신 예수님은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2016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경건이란, 여러분 경건하게 삽시다. 경건한 성도,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이 뭘까요? 경건이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외함,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영적 상태,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삽시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낙심 절망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한편에서는 두렵고 떨림이요, 한편에서는 담대함과 배짱이요, 이런 상태가 경건인데,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그 자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냐면은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여기시면은 주시는, 어떤 것이라도 주실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이제 사모해야 돼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느 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하고 아주 유사하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예수 말씀 좋아하고 예수 말씀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 말씀처럼 살지 않으면 애통할 줄 알고, 잘못했으면 회개할 줄 알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님이 거짓말쟁입니까? 예수님이 허풍쟁입니까? 애들 말처럼 예수님이 뻥치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물질이 필요하면 하늘문 여셔서 없는 물질도 갖다 주십니다. 갖다 주셔요. 정말 이거 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어. 하나님께 영광이야. 교회에도 영광이고 나 이렇게 하고 싶어. 몸부림치면 정말 하나님이 내 중심을
인정해 주시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새해 우리 목회 계획 중에 뭐가 있냐면은 가정을 회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우리 가정이나 성도님들 가정이나 어느 가정이나 갈등이 많아요. 물론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고 애도 써보지만 뭔가 좀 부족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정을 연구하는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가정을 연구하는. 그 성도님들 잘 되게 하려고. 성도님들 가정 살리려고. 그런 목회를 하고 싶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가정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연구할 수 있는 길로 정말 하나님이 이정권 목사의 중심을 받아주신다면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2학기 학자금 1,000만 원 주셨어요, 저한테.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저요, 정말 우리 교회 목회 잘하고 싶어요. 정말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다니까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얼른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게 뭘 도와주겠냐, 그러니까. 전 목회를 잘하고 싶으니까, 이 목회 귀한 것을 도와주세요. 제가 사사로운 것 같으면, 그런 얘기 안 하죠. 내가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분이, 알겠습니다. 도와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정말 무능한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몸부림치면 내 직장에 내가 이 직장을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하고 직장에 덕을 끼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고 나도 기뻐하며 그런 걸 구하면서 직장생활 정말 목숨 걸고 직장생활 해보세요. 인간적인 승진 말고요. 인간적인 승진을 구하는 직장생활 말고 왜 내 직장생활에서는 예수가 안 보이느냐 그거예요. 왜? 예수가 거짓말입니까? 예수가 사기꾼입니까? 왜 내 심령에 예수가 안 보입니까? 내 직장생활에 왜 예수가 안 보여요? 하나님, 내 사업체, 내 직장생활에 예수님이 보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살고 싶어요. 세상적인 마음으로 승진 안 해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직장생활 해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고 놀라운 역사를 해주실 거예요. 정말 기발한 아이들 주셔서 그 회사를 깜짝 놀라도록 회사를 깜짝 뒤집어 놓을 영감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 저는 죽을 병 걸렸어요. 지금 우리 박병원 집사님이 사실 병원에서 치료 포기하시고 호스피스 병동에 국립암센터에 계십니다. 우리 박병원 집사님은 살고 싶으세요. 생명의 애착이 강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박병원 집사님 더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박병원 집사님이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몰라도 그 남은 더 연장된 시간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24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를 돕고자 한다면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일터도 사람도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위하여 몸부림치다 죽게 받은 능력이 있어야 주님을 자랑하지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회복, 강건함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 전도할 수 있는 힘, 그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주고 싶으신 분. 하나님 방법으로 얻고자 노력하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도 내가 세상적인 지식으로
똑똑한 척 할 수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신다고 했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 우리 참 피곤하고 스트레스 많고 힘들죠.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인간적으로 스트레스 받아 힘들어요. 몸도 피곤하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주신다는 하나님, 피곤합니다. 인생이.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왜냐하면 건강한 좋은 컨디션, 건강한 몸으로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몸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우리가 때때로 아프기도 하니까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진 몸으로 죄 짓지 않겠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죄 짓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함으로 몸이 아플 때는 기도합시다. 물질이 정말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물질을 넉넉하게 주세요. 물질로 죄 짓지 않겠습니다. 물질로 나쁜 짓 하지 않겠습니다. 물질이 생길 때 딴짓 하지 않겠습니다. 물질을 주옵소서.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산다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더욱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가는 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산다고 말하는 우리 인생들을 살려 주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숨쉬며 살아가는 것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오늘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얼마나 배짱 있는 인생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파워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파워가. 까짓거 직장 생활에서 승진 좀 늦어도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직장 생활 하는 거예요. 승진 늦어도 좋아요. 제 나이에 승진해서 잘려도 좋아요. 하나님이 죽으신 분이십니까? 세상에서 거짓된 거 배우지 맙시다. 제가 지내온 몇 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십니다. 근데 승진이 더뎌요. 실력이 부족해서 더딜 수도 있겠지만 그 교인들이 다 알아요.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정말 정직하게 살기 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승진이 늦어요. 정직하게 사니까. 그분이 한번 간증하셨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비록 승진은 늦어도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이것이 저는 행복해요. 그때 성도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우리 장로님 짱이다. 얼마나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생명의 능력은 여호와께 있으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뭐가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주님의 능력은 다 팽개쳐놓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거짓된 방법으로 돈 벌고 거짓된 방법으로 승진되고 거짓된 방법으로 출세하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더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필요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부디 2016년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용기를 내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